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오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가니라. 아멘. 목사를 오래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기가 평범한 기독교인이었을 때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마 자기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여기기보다는 목사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목사는 직업이고 직업으로서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직업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좋든 싫든 의무적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할 때 기도를 하고 싶어서 하기보다는 그것이 이 일이기 때문에 할 때가 있고 또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읽는 것이라기보다는 설교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를 할 때 그것을 봉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자기의 일이고 그것이 잘 될 때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에게 명예가 되고 자기의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그 섬김이 자기를 위한 것인지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기독교인일 때는 내 교인, 남의 교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고 나면 자기의 교인과 남의 교인이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남의 교인은 남이에요. 남의 교인은 문자 그대로 남의 교인이고 자기 교인만을 챙기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우리 교회, 남의 교회를 구분하기 시작하면 한 상가에 두 교회가 들어가 있는데 주일날 이쪽 입구는 이 교회 성도, 저쪽 입구는 저 교회 성도, 마치 깡패 조직이 서로의 영토를 관할하는 것처럼 혹시라도 이 교회 성도가 이 입구로 들어가게 되면 눈총을 받고 저 교인은 왜 저쪽으로 들어가지 이쪽으로 오고 난리야.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개가 소보듯 하는 것보다 더 심하지요. 경쟁자요 라이벌로 여기게 된다면 그럼 성도의 교제는 어디를 갔다 하는 얘기입니까? 성도의 교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개교회주의와 우리 교회, 남의 교회, 우리 교단, 남의 교단 그리고 심지어 서로 교리가 다른 교회끼리는 완전히 원수 보듯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기독교인이었을 때의 동기가 더 순수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평범한 기독교인이었을 때의 동기, 평범한 기독교인이었을 때 드리는 예배는 예배 드리기 위해 드리는 예배지만 목사가 돼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것은 설교하기 위한 예배, 또 자기가 성공적으로 예배를 인도할 때 그것이 자기의 크레딧이 되고 자기의 업적이 되고, 만약에 그러지 못할 때는 자기의 실패가 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한 번도 그야말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라기보다는 늘 내 일, 내 사명, 내 직분, 내 역할, 내 성과, 나라는 존재를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기독교인이었을 때 누구를 전도한다고 했을 때 순전한 마음으로 하죠. 순전한 마음으로 오로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목사가 된 후에 무슨 훈련을 시킨다든가 신방을 하게 되면 일단은 자기의 일이기 때문에 직업의식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기독교인이었을 때의 경험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다 평범한 기독교인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저는 제가 고등학생, 대학생이었을 때가 평범한 기독교인의 경험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근데 그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제일 어려웠어요. 제가 평범한 기독교인이었을 때를 기억하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은 어려웠다는 거예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 후에 목회자로 헌신한 후에 신앙생활이 훨씬 더 쉬웠어요. 그 이유는 완전히 헌신했기 때문이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이고 만나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활동 무대가 교회였고 학교를 다녀도 신학교요, 교수, 학생들이 다 기독교인들이고 또 일하는 데가 다 기독교인들이 모이는데 이기 때문에 쉬워요. 그러나 그 이전에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기 전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불신자들이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 투성이고, 그리고 그 세계의 가치관을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무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오로지 성경 말씀만 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단 그 세계 속에서 살게 되면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학교를 다니든 직장을 다니든 친구를 사귀든 세상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그 가치관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친구들 중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친구를 절규하겠습니까? 무시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친구이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가치관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분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대학 다닐 때 제일 친했던 친구 녀석이 신앙 얘기만 나오면 저를 비판했어요. 신앙 얘기만 나오면 너는 위선자라는, 너는 입으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제일 먼저 쳐다본다는, 왜 그게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본인의 문제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게 되면 이거 완전히 왼수가 따로 없어요. 가장 친한 친구가 원수예요.
신앙 얘기를 피해야 돼. 신앙 얘기만 나오면 서로를 비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저의 고민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형제들이 가치관은 저하고 똑같은데, 그런데 친해지지가 않고, 반대로 교회를 안 다니는 세상 친구가 더 친하다는, 더 마음이 맞아요. 서로 죽이 맞아요. 더 좋은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앙이 같으면 당연히 친해질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서로의 개성이나 성격이나 취향이 맞으면서 신앙까지 일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건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배우자감이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여자가 남자를 볼 때 신앙이 좋으면, 같은 신앙을 가지면 당연히 좋은 배우자감이 되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건 신앙적인 가치관이 같을 뿐이지 그것이 서로의 마음을 더 친하게 해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건 별개의 문제. 그건 별개의 문제. 사람이 친해지는 것은 서로가 좋기 때문입니다. 좋아하기 때문이. 어떤 경우는 대화를 나누기 이전에 이미 압니다.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할지, 서로 안 통할지.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지가 헷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다르더라도, 신앙의 노선이 다르더라도 서로 친하고 친해질 수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면 신앙적인 가치관은 일치하는데 별로 안 친해, 마음이 안 통하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이론적으로 따져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건 자기가 겪어보고 경험을 해야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같이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친해지리라고 보장할 수는 없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한 피할 수 없는 갈등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 정말로 좋은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상하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문제는 이건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마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은 다른 연령대보다도 더 친구를 중요하게 여기고 친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연령층이다 보니까, 교회를 나가더라도 신앙이 아무리 같아도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더라도 내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면 당연히 교회를 멀리할 수밖에 없죠. 이걸 우리가 무조건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청년을 비판할 수도 없고, 또 교회를 막무가내로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간적인 문제고 심리적인 것이고 사람과 사람끼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누가 교회를 왔을 때 마음을 붙일 만한 그런 이 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되지 않지. 어떻게 그게 의지로 됩니까? 그렇잖아요.
예, 여러 종류의 호스트 크리스찬을 대령을 해서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친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도 대령하고 저런 사람도 대령하고 누가 와도 서로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을 임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와 신앙 공동체의 부흥이 일어날 때 보면 그냥 성령의 역사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적절한 사람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적절하게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공동체를 구성을 했을 때 그런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잘 모이기를 좋아하고 쉽게 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연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모든 곳에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이건 여러분도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가족들의 모임이든 친구들의 모임이든 그 모임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였을 때 재미가 있어요. 재미있게 만드는 사람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나는 어느 모임에 갔을 때 누가 미리 물어보잖아요. 누가 온대. 여러분 동창들 모인다고 할 때 물어보지 않습니까? 누가 온대. 그래서 좋아하는 애가 오면 가고 별로 안 친한 애들만 오면 잘 안 가고 싶지. 그렇잖아요. 그냥 의무적으로 모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온대 알고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인물이 모든 교회와 모든 신앙의 공동체에는 핵심이 될 만한 인물들이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그 사람이 반드시 무슨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공식적인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친화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사람을 좋아해. 그 사람을 편하게 생각해. 그 사람이 우리 모이자 하면 모여요. 그 사람이 리더예요. 그러나 어떤 드러나게 자기가 리딩하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리더입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의미에서의 리더입니다. 친화력이 있고 그 사람이 있음으로 분위기가 좋아지고 어머니와 같은 역할이죠. 어머니 집에 엄마가 없어 봐요. 애들과 아빠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삭막할 수가 없죠. 엄마가 있으므로 집안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면 안 돼. 엄마가 있으므로 집안의 분위기가 좋아져. 그게 아니고 애들과 아빠만 있으면 애들이 집에 마음을 붙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만 혼자 있으면 서로 대화할 거리도 별로 없고 먹을 것을 만들어주지도 않고 부드럽게 오늘은 어떻게 지냈느냐 대화를 나눌 수도 없고 그리고 늘 아빠가 하는 말은 숙제했냐 이런 의무적인 일만 물어보지 마음을 열고 대화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에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건 이론적인 것이고 사실은 제사장, 딱딱한 제사장보다는 집에 무수리 역할을 하는 어머니가 더 귀중한 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 그 중심에 친화력이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좋아할 만하고
마음을 붙일만 하고 그 사람이 있으므로 모임이 즐거워지고 재미가 있고, 여러분 재미가 있어요. 교회도 재미가 있어요. 성경 공부도 재미가 있어요. 재미란 말은 가서 즐겁다는 뜻입니다. 가서 마음이 편해야. 이것은 여러분 그냥 의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만듭시다. 우리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재미있게 만들려고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 이건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 그게 저절로 돼야 돼. 저절로 돼야 돼.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 은사를 귀중히 여기고 마음껏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제일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직장도 마찬가지지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 모든 게 다 마찬가지. 세상 일이 그래. 여러분 과거에 즐겨봤던 TV 프로가 왜 즐겨봤는지 아세요?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즐겨보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거기에 있으므로 프로그램이 재미있어져. 프로그램이 재미있어져. 분위기가 재미있어져. 그러면 보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중학생이었을 때 1박 2일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1박 2일을 항상 봤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얘가 1박 2일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이제 그 컨셉 자체가 재미있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남자들끼리 이제 어디 가서 뭐를 해 먹고 하룻밤을 지낸다는 얘기, 아주 평범한 얘기. 그건 사실 우리가 다 하는 건데 굳이 TV를 봐가면서 남이 저녁을 해 먹고 자는 걸 굳이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는 건데 보려면 나를 보지. 보려면 가족을 봐도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나 아마 얘가 형이 없어서 그 형과 같은, 남자의 세계에서 형과 같은 그런 그 형제들끼리 어울리는 것을 보고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마음을 붙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고 거기에서 재미를 느끼고 자기가 실제 현실에서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거기에서 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공동체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동체에는 그처럼 형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또 누나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친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여동생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엄마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할아버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삼촌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서 이 정말로 성도의 교제. 그런데 일단 어른이 되고 나면 어느 어른이 교회에 누나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기 바쁘지. 그러나 실제로는 교회에 누나처럼 저는 누나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누나는 엄마 다음으로 보살펴주는 여성이죠. 엄마 다음으로 엄마 다음으로 어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여성. 누나는 형과는 달리 형은 엄하고 약간 해병대 교관처럼 엄하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려고 하고 길들이려고 하고 그렇지만 누나는 늘 누나는 늘 이렇게 편을 들어주죠. 누나 같은 역할. 그러니까
대다수의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누나도 없고 형제도 한두 명 있으면 많고 뭐 동생 같은 사람이 있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누가 나의 모친이요 나의 형제요 누이냐.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형제요 누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신앙의 공동체에는 어머니 같은 분도 있고 형제 같은 분도 있고 누이 같은 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할아버지 같은 분이 있습니까? 사실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할아버지 같은 분. 할아버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두 분 할아버님이 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할아버지는 grandfather, 아버지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 할아버지. 그런 분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교회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위대한 목회자로 여긴다는 말은 목회자로 여긴다는 말뿐만이 아니고 할아버지 같은 분이라는 얘기. 할아버지 같은 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존경하는. 그러니까 할아버지 역할을 하려면 오래 살아야 돼. 오래 살아야 돼. 할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려면 오래 살고 어른의 역할을 해야 돼. 어른. 우리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이 사회에 어른이 필요하고 교회도 어른이 필요하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재계, 예술, 학계 모든 분야에 어른이 필요하고 어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걸 귀찮게 여기지 말고 자기의 제자, 후배, 또 자식과 같은 손자, 손녀와 같은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어른이 귀한 것을 평소에 모르다가 떠나가고 나면 압니다. 떠나가고 나면 그 빈자리가 느껴집니다. 계실 땐 몰랐는데 떠나가고 나니까 아무도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없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평범한 기독교인이었을 때가 없고 애초부터 교육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이들을 만나시는 순간에 그들을 부르셨어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서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고 요한과 야고보도 부르셔서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 처음부터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어. 이것이 과연 더 나은 방법이었을지. 그러면 성경에 주의 종으로 부름받기 전에 평범한 신앙인으로서 살았던 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들은 집사로 안수받기 이전에 평범한 성도들이었어요. 또 이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여성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평범한 성도였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사도와 같은 중요한 입장을 갖게 됐지요.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고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었지요. 이 모든 인물들은 처음부터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고 평범하게 믿은 시절이 있다가 이후에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환경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이건 주님이 부르심에 좌우되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나는 처음부터 목사가 될 거다. 아니면 나는 다른 일을 하다가 나중에 되겠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이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통과하는 과정은 다 귀중하고 어느 것도 버릴 수 없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불신자였던 때가 있다면 불신자였을 때 경험도 귀중합니다. 그게 버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신자였을 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외부인이 기독교인을 어떻게 보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았을 때 믿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느꼈는지 그것이 귀중한 경험이 됩니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된 후에도 비상식적인 일을 하지 않고 오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믿지 않았을 때 믿는 사람들이 오버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나이롱 신자, 소위 나이롱 신자의 경험도 소중해. 그 사실을 아십니까? 참고로 성경에는 나이롱 신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옛날에 나이롱이 없었어요. 왜 나이롱 신자의 경험이 소중하냐? 왜냐하면 그때 사고방식이 더 정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롱 신자, 소위 나이롱 신자였을 때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어떤 갈등이나 어떤 희생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주저했어요. 그걸 알았다는 사실이 귀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헌신을 했을 때 그 헌신이 더 진실할 수밖에 없는, 자기가 무엇을 희생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게 싫어서 헌신을 안 했는데 헌신을 한다면 적어도 자기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그들을 배려할 수가 있고 그들을 무조건 나쁘다고 여기는 나이롱 신자, 나이롱 신자라는 게 성경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구별하는 것이 그것이 옳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제 무슨 육신적인 사람 이런 말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나이롱 신자를 뜻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고, 사람을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무슨 사도 바울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기를 기대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건 비현실적인 얘기죠.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양들 중에 누구를 편애하시리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목사라고 주님이 편애하시리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목사가 나중에 받는 상급이 더 적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일이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자기 직업이고 자기의 명예가 달렸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이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 명예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자기 일처럼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누가 어떤 상급을 받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직업과 상관이 없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한 것, 그것만이 정말로 진실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